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3주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난 삶에 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지 당신의 인생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거듭나야지 당신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남은 변화나 개혁이나 성장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생명 탄생 사건이다. 그것이 거듭남이다 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듭남은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진 연합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얘기신가요, 혹시? 그러면 다시 반복할 겁니다. 왜 거듭남이 중요한가? 왜 거듭남이 중요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반복해서 배우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한번 태어나서 육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듯이 모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면 또 하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듭났다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가지 복습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고 영적인 탯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그저 좀 있으면 좋고 말씀 생활하면 좋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타민이나 건강 보조제가 아니고 꼭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생명 양식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항상 말씀을 이해해라, 말씀을 분석해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그렇지?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따지지 말랍니다. 그것은 그냥 받아 먹어야 될 생명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 먹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핍절한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성으로 교회 생활합니다. 논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또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감정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엉터리죠.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엉터리 신앙이 너무 많구나.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해 볼까요? 엉터리 교회도 너무 많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부끄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거듭난 자의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서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역동적 있는 신앙생활, 그게 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채 한쪽은 교회 다리에 얹혀놓고 한쪽은 세상에 얹혀놓고 왔다 갔다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교회 신앙의 연수는 많으신데요, 직분은 있는데요, 들었고 본 것은 많은데요, 그것 말고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혹시 영적인 영양실조 상태에 걸려서 영적으로 핍절한 상태로 무리만 껍데기만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무디 선생님은요, 말씀과의 신앙생활 중요성을 저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에 손때가 묻고 해질 정도로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저 말씀이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늘 성경 읽고 성경 붙잡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고 바른 깨끗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성경 한 번도 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더러운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세 사람만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십니까? 우리 모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간절하고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고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또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역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는가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이 소유한 그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계시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가 누구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졌기에 믿음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삶의 방식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터전 속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살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 기준이 뭡니까? 그들은 경험으로 살고 세상의 권력으로 살고 세상의 지식으로 살고 세상의 돈으로 그들의 인생을 경영해 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배웠잖아요. 뼈대 있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믿음의 중요성을 배우고 찬양도 하고 율동을 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양하고 율동 같이 해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럴 때는 좀 따라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참 멋도 없으시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답니다. 힘이 아무리 세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우리들 편에서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재료로,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응답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먼저 예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께 다스림과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물어보고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요. 그분이 기쁘시는 쪽으로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경영해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생각과 말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긍정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의 사람, 늘 희망을 말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 뿌리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맨날 안 된대요. 예수를 믿는데 맨날 할 수 없대요. 그런데 예수는 왜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믿으면서 맨날 안 된대요. 맨날 못한대요. 맨날 죽겠대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자식들 보면서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수준 보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의 점수를 보면, 그가 공부하는 자세를 보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너는 안 되지만, 나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너는 큰 인물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맨날 점수 보고 너 그거 따로 해봐라. 어느 학교 가는가 보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일하실 줄로 믿고, 그러니 긍정이고, 그러니 희망이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비전센터 얘기하니까 혹시 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의 계획을 가지고 믿음의 대책은 가지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긴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위로와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도 있답니다. 그러나 평안하랍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답니다. 세상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맨날 못한다고 얘기하십니까? 맨날 죽을 것 같다고만 얘기하십니까? 맨날 세상 짐 홀로 지고 가는 그 얼굴빛을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안 되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없어서 내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 흉내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 독수리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모험심 강한 양계장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뒷산에 가서 독수리 알 하나를 구했습니다. 이 알을 품속에 품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양계장에 어미닭 품속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독수리 알을 숨겨 놓았습니다. 어미닭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자기 알인지 독수리 알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다 품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부화를 했습니다. 병아리도 나고 독수리 새끼도 태어났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들 속에서 살게 되어지죠.
어미 닭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병아리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병아리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자기가 독수리인데 닭인 양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무섭게 내립니다. 아기 병아리들은 무서워서 양계작 처막 끝으로 다 자기 몸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저 먼 산에서부터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빗속을 뚫고 천둥을 뚫고 하늘을 멋있게 날아서 양계장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것이 아기 독수리에게 보였습니다. 독수리가 생각했습니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자기 날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날개를 펴보니까 자기는 병아리가 아니었습니다. 날개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줘서 몇 번 휘적거렸더니 그 날개에 힘을 얻어서 자기도 어미 독수리처럼 양계장 위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아기 독수리가 날아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독수리였는데 병아리 틈에서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병아리 같은 삶을 살았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으로 난 사람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도 독수리인데 병아리처럼 세상 속에서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어미닭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병아리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입니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날개짓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 삶의 기초, 삶의 동력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이 아파트를 사셔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된 게 젊은 집사님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계획해서 그런 것들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배하는 게 제가 첫 번째 감사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에 목사님 불러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감사했고 거기 신방 가서 예물을 준비했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일 성수하는데 목숨 걸게 해 주십시오. 목숨 아무나 거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주일 성수하는 것에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결심하셨다. 믿음으로 살려고 목숨 걸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2층에도 우리 젊은 집사님들 몇 분 앉아들 계신데요. 작년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런데 올해 들면서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2층에 필경대 위에서 두 부부가 감사헌금 봉투에 헌금 감사할 제목을 쓰느라고 둘이 이렇게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그 장면을 연이어서 2주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게 목회 보람이거든요. 젊은 저 집사님들이 주의를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려고 애쓰는구나. 너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게 독수리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사시면 그 모습 보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하는가 하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서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었지만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를 우리는 구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시나요? 2000년 전에 예수,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참 계속 풀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이스라엘의 예수,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분이 한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해되게 해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심 없이 믿어지고요, 고백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지만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마다 막 감격이 되는 거 있죠.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고백되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믿어지는 역사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시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파마하러 가실 때도 머리에 이렇게 덮어 쓰시는 것,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뚜껑, 우주선 뚜껑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 쓰시잖아요. 덮어 쓰시고 이렇게 앉아 계실 때, 그때에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이시여, 파마가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저 아플 때도요, 치료받을 때도요, 성령이시여, 저 간호사 선생님의 손끝을 주장해 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고의 치료 효과가 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데요, 그 도움을 구하고 살아야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 삶의 방식, 삶의 기초가 성령이 되시기를,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진지하게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셨다면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 믿음, 성령,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는 삼겹줄 되시기를, 생명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